이른 아침 버스에 3명의 승객이 타고 있습니다. 한 명은 50대 신사하시고, 한 명은 20대 젊은 회사원이고, 또 한 명은 중학생 소녀. 예의 아침에 경쾌한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조용히 승객들이 창밖을 내다보고 가고 있었습니다. 한 정류장에 정차한 차 열린 문으로 어르신 한 분이 아주 묵직한 검은 봉다리 2개를 들고 올라타셨습니다. 엉거주춤한 상태에서 기사 양반, 내가 차비가 없습니다. 좀 태워주시오. 차가 출발했지만 기사분은 영 못마땅하다는 듯이 태워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정류장에 내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다음 정류장에서 버스가 섰고요. 문은 열렸고 차는 출발하지 않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는데 긴장감이 감돕니다. 어서 내리십시오. 할아버지가 다시 말씀합니다. 기사 양반, 차비가 없는데 조금만 더 태워주시오. 어서 내리십시오. 그때 중학생 소녀가 소리를 지릅니다. 차비가 없대잖아요. 그리고는 뚜벅뚜벅 걸어가서 10,000원짜리를 요금함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잔돈은 이런 어르신 탈 때 쓰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당황한 것은 신사분입니다. 지갑에 10,000원짜리 몇 장이 있었는데 마음에 영 걸렸습니다. 그래서 내리다가 10,000원을 꺼내서 소녀의 점퍼 주머니에 이렇게 넣어주고 내렸습니다. 어느 날 오전에 한 할아버지가 제과점에 들렀습니다. 한눈에도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셨습니다. 케이크를 하나 고르셔서 물어봅니다. 이거 집에다 좀 배달해 줄 수 있어? 직원이 얘기합니다. 규정상 배달할 수 없습니다. 파킨슨씨 병을 앓고 있는 할아버지는 생일을 맞은 사랑하는 아내에게 케이크를 깜짝 선물로 주고 싶으셨던가 봅니다. 사정을 대충 알게 된 그 안에 있던, 매장 안에 있던 중년의 아주머니가 케이크를 들고 할아버지를 부축해서 댁까지 모셔다 드립니다. 그리고 며칠 전 방송에서 들었던 이 버스 안에서의 일화를 이야기합니다. 그 신사가 라디오 방송에 이 이야기를 내용을 전하고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힘은 소녀가 갖고 있는 DNA 같은 게 아닐까요? 그 DNA는 신이 준 선물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세상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영적인 DNA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자신 안에서 영적인 DNA를 찾아내고 그것을 선물로 승화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세기를 넘어 귀감이 되는 분이 계시죠.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제가 읽은 거의 대부분의 자기개발 서적에서 다 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그는 가난한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청소년기에 인쇄공으로 일했죠. 너무나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일해야 하고. 그러나 그가 꼭 기억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보내셨을까? 이 땅에 나를 선물로 보내셨을 거라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그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을까? 내가 왜 보물일까? 내 안에는 어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을까를 계속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인쇄공이었기 때문에 계속 읽는 거였습니다. 읽으면서 정말 잘 살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게 뭔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청년 때 정말 완벽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정말 완벽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끊임없이 실수하고 실패했죠. 그때 깨닫습니다. 생각이 마음과 몸과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습관화되지 않으면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읽은 것 중에 꼭 따라야 할 가치, 덕목들을 13가지를 정리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순서의 의미가 있는데요. 이 사람의 경험상 하나를 해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가 절제입니다. 절제. 두 번째는 침묵. 세 번째는 질서. 네 번째는 결단. 다섯 번째는 절약. 그 다음에 근면. 그 다음에 진실, 정의, 중용. 그 다음에 청결, 침착, 순결. 그리고 마지막이 겸손입니다. 프랭클린은요, 이 13가지 덕목의 정의를, 절제란 무엇인가, 정의를 정리를 하고요, 거기에 따라야 할 행동 지침들을 정리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절제는 배부르도록 먹지 말자, 취하도록 마시지 말자. 그 다음에 침묵은 자타의 이익이 없는 말은 하지 말자,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말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서는 모든 물건을 제자리에 두자. 일은 모두 때를 따라 정해서 하자.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작은 수첩에다가 여러분 보시기에 표를 만들었는데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7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13가지 항목을 썼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항목씩 집중했습니다. 이번 주에 절제. 그래서 절제를 자기가 정한 대로 했으면 체크를 안 하고요. 혹시 못한 게 있으면 거기다 점을 찍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항목만 집중한 거죠. 그래서 잠자기 전에 이것을 늘 점검했습니다. 13주를 하고 하면 1년이면은 4번을 반복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점검하니까 주의하게 되고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가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삶에 대한 지혜를 물었고, 이 사람은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사회와 나중에 국가에게까지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아이고 목사님은 뭐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하셔, 그런 사람은 인류 역사상 몇 명 안 되는데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1월 1일 날 존재에 대한 5가지 항목과 역할에 대한 5가지 항목을 나눈 다음에 이렇게 써서 한 해 동안 우리가 함께 해야 할 것들을 여기다 써서 넣습니다. 어떤 분은 10가지를 썼고, 어떤 분은 4, 5가지를 썼고, 어떤 분은 1, 2가지를 썼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년 내내 가능한 한 점검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만 한 게 아니고요. 청년, 청소년, 어린이까지 했습니다. 어린이는 어린이의 말로 했죠. 제가 누구 건지 모르지만 입수한 2개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들에게 맞게 또 표현한 거거든요. 영적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삶. 아동에게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알고 표현해요. 여기에 대해서 이 아이가 쓴 겁니다. 1년 동안 어떻게 하겠다. 예배에 집중할 겁니다. 지적으로는요,
저는 한 달에 한 번 서점에 갈래요. 정서적으로는요, 전 제가 잘하는 것을 찾아볼래요. 정서적으로는 우리 전체 교회가 자기를 사랑하는 삶을 살자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아이들이 쓴 겁니다. 사회적, 관계적으로는 이렇게 썼어요. 다른 사람을 도와줄래요. 신체적으로, 생활면에서는 우선 생각을 먼저 할래요. 자, 여러분, 이것이 자기의 삶을 갖고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이 이걸 하고 시작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3주 동안 청년들이 이것에 대해서 워크숍을 하고 마지막 주에는 1박 2일로 캠프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대상으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볼 생각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조금씩 더 성장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선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살다 보면 내가 선물같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죠. 아무리 애써도 내가 성장하고 있는 것 같지 않고 자꾸만 민낯이 드러나고 또 애쓴다고 애쓰는데 주변 사람들이 당신은 정말 영향력 없어, 당신은 아무도 변화시킬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나 그런 분위기에 노출되면 사람이 상당히 위축됩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 한 며느리로 어떤 여자분이 들어갔습니다. 시부모님께도 너무너무 잘하고요, 시댁 가족들에게도 잘하고 늘 기도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잘 안 되죠. 그게 쉽게 되면 다 그렇게 하기에 잘 안 됩니다. 자꾸 지치는 거죠. 그래서 겨우겨우 버티면서 그냥 할 수 있는 의무만 겨우겨우 버티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상한 걸 발견한 거예요. 그 집에 노처녀 시누이가 기르는 예쁜 개가 있는데 이 개가 다른 사람 오면 막 현관까지 달려가서 막 혀를 낼름거리고 꼬리를 치고 막 발발발발 하는데 자기가 오면은 움직이지도 않고 소파에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뭐 개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데 소파에 앉으려고 하면 막 짖고 물으려고 하고 막 그러더래요. 개가 좀 이상하다고 말았는데 어느 날은 발밑이 뜨뜻하더래요. 이 개가 화장실도 가서 다 소변도 가리는 개인데, 우아한 개인데 이렇게 보니까 자기 발에다가 오줌을 넣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고서 그냥 가서 또 앉더래요. 좀 이상했지만 거기까지는 그냥 지나갔는데 어느 날 스마트폰을 검색하다가 이런 문구를 봤다는 거예요. 집에서 기르는 개도 그 가문의 서열을 알고 있다. 그때 완전히 무너진 거죠. 내가 지금 도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나? 내가 왜 이렇게 버텨야 되나?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러고 있나? 갑자기 모든 게 다 허물어지고 사막 한복판에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에 휩싸일 때, 그때 누가 자기를 선물로 인식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계시다면 오늘 말씀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지나서 여리고성 가나안 땅에 왔는데요.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선물로 주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이 땅이 변화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너희가 들어가면 가나안을 완전히 점령해서 살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 초입에 있는 가장 큰 여리고 성에 두 사람이 정탐꾼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말에 주의하십시오. 정복자가 아니라 정탐꾼으로 들어갑니다. 정탐꾼은 걸리면 죽는 사람입니다.
갑을 아시죠? 갑을. 정탐꾼은 갑을도 아니고 지금은 병정 정도 된 갑을 병정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신세가 지금 어떤지를 보십시오. 전도사님 설교에서처럼 들어갔는데 들켜가지고요. 다행히 라합이라는 기생이 숨겨줬는데요. 6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지붕 위에 3대 아래에 2명이 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3대가 뭐냐면 마예요. 마 심장같이 생긴 주먹만한 마, 이게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는데 마의 줄기가 한 1m 되거든요. 그 줄기를 말리려고 이렇게 천장에 버려놓은 거예요. 그 밑에 숨어 있는 거죠. 근데 이 마는요 말리면 바스러지기를 잘합니다. 이렇게 형태만 조금 해도 이렇게 바스러지는 거예요. 그럼 그 밑에 숨어 있는 이 정탐꾼 2명의 신세를 한번 보세요. 숨을 쉴 때 코로, 답답하니까 입으로 숨 쉴 때 막가루가 이렇게 막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 속에 숨어서 내가 정복자인가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 땅을 점령할 수 있겠는가? 혹시 여러분이 지금 그런 상황에 계시다면, 막가루 날리는 그 밑에 이렇게 숨 쉴 때마다 컥컥거리는 그런 상황에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2명에게 라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잠시 잊고 있었던 여러분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니와 너희가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와 시온과 오기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왔다는 사실을 이 라합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다시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400~500년 가까이를 500년 가까이를 노예로 살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너 여기서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다. 나와라. 안 나올 거예요. 여기 익숙해졌어요. 아니 너 나와야 된다. 너 거기서 노예 생활할 사람이 아니다.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나와라. 설득해서 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적군들이 올 때 기적적으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 앞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예은이, 제가 이러니까 우리 교회 되게 큰 줄 알겠는데 방송으로 보시면 예은이 시험 봤어요? 네. 의사고시? 네. 그 경쟁률이 몇 대 몇이에요? 95% 합격하는. 아 그래요? 경쟁률이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애썼어요? 네. 옆에 있는 의사들 좀 안아주셔야 했어요. 선생님, 대학 들어갈 때 그 경쟁률이 몇 대 몇이었어요? 조금 과장해서 얘기해도 돼요. 좀 과장해서 30대. 진짜로? 2.5대. 조금 과장하고 그렇죠, 조금씩. 근데 사실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정자가 몇 개인 줄 아세요? 1회에? 저 의사들 모르는 거예요. 예, 제가 어제 신한테 물어보니까 2억에서 3억 개 된다고요. 여러분이 2억에서 2억대 1을 뚫고 태어난 사람들.
아멘. 1억 9,990 명을 뚫고 여기 태어나신 분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그 껌껌한데 두려움 없이 잘 살다가 나오라고 거기 있을 애들이 아니라고 나오라고 나와서 세상을 좀 밝혀달라고. 그래서 10달 만에 나왔는데 다들 기뻐했잖아요. 아멘. 얼마나 어머 애기가 태어났다고. 눈 깜빡깜빡 해보세요. 눈이 2개 있다고 막 하면서 얼마나 기뻐했어요. 모든 사람들이요.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다고. 초등학교 그 어려운 시절, 중고등학교 시절, 청년, 그리고 지금 가정을 이루어서 버티고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이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저는 지금 보편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개인사를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남한테 말할 수 없었던 아픔들, 고통들, 그 모든 것들을 온몸으로 부딪혀 이겨내시고 버티시고 여기까지 살아와 주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전쟁과 항쟁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이념 갈등과 분단 조국 속에서 그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버텨내고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갖고 가고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은 존재 자체가 기적인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잠시 잊고 있던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자칫 잊고 지나갈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잘 살아 오셨는지, 지금 잘 살고 계신지, 여러분만 잊고 있었던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눕나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두려워하던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사람,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어떤 문제,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어떤 사건, 그것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두려움의 대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직면하여 부딪혀서 헤쳐나가기 두려워하는 대상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년 때 산동네에 살았거든요. 산동네라고 해서 아주 산은 아니고 이렇게 높은 데 살았는데, 교회를 가려면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있고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저는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길로 자주 다녔어요. 올라갔다가 쫙 뛰어내려가면 아주 속도가 붙으니까 성경을 들고 토요일날 오후에 교회를 가는 거예요. 4시에 가야 되니까 한 3시 반에 딱 그래서 옷을 딱 입고 그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동네가 산동네니까 개가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세상에서 태어나서 본 가장 큰 개가 내 앞에 에럭 하고 있는 거예요. 딱 입에 침을 제가 어떻게 할게요? 제가 겁이 많은 사람인데 겁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제가 막 뛰다가 딱 보고서 눈을 걔가요 이렇게 뒤가 이렇게 언덕이잖아요. 뒤로 가는 거예요. 저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 코너 집에 문이 열려 있는데 거기 그 집 이렇게 엉덩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뒤로 싹 들어갔어요.
그래서 들어가 이러는 거예요. 저도 그를 갔죠. 이게 적절한 예화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수묵이라는 정신분석학자가 아주 제가 볼 땐 훌륭한 분이세요.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사람을 대할 줄 아는 사람인데, 포기하는 용기에서 이런 책을 씁니다. 여러분이 정말 욕구가 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스스로 살펴보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게 뭔지 모르고 산대요. 근데 그것을 밝혀내야 돼. 저 사람은 정치적이고 나는 순진해,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도 정말 원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욕구를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지, 인정받으려고 모든 사람에게, 자기의 욕구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모두에게 인정받으려고 눈치를 보다가 점점점 위축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너의 욕구가 뭔지 분명히 밝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사람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정서적으로 살짝 딜을 하면서 우리를 시키는 건 다 하게 만드는 힘 있는 사람들이 당황한다는 거예요. 대화를 하고 분위기를 보면 저 사람의 욕구가 뭔지를 알고 내가 그걸 채워줄 테니까 내 얘기를 들어달라고 이렇게 끄는 사람들, 본능적으로 우리 욕구를 파악하는 사람들이 당황한대요. 저 뭐지? 근데 조금 더 나가서 말을 섞지 말아요. 너무 많이 말하면 그 속에서 내 욕구가, 나도 모르는 내 욕구가 자꾸 흘러가서 그 사람들이 나를 조종하기 좋아진다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정치적이고 아주 개처럼 하고 막 그런 사람들하고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더 이상 무리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은 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더 두려워한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걔하고 그 사람들하고 비교하게 되는데,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에게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기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과 보아스 얘기 기억하시죠? 여기에서 구원받은 라합이 누군 줄 아세요? 보아스의 엄마입니다. 다윗의 할머니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신 겁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여러분이 또 제가 잠시 잊고 있던 여러분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길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건널 때 맨 앞에서 언약궤가 갔거든요. 그리고 요 다음에 3장에서 여리고 성을 정말
여리고 성으로 공격해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는데 어떻게 하냐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요단강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강물이 흐르다가 저기서 멈춰선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갔어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잊고 있었던 너희의 가치에 대한, 너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려면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를 이야기해주고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야기해주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이야기해주는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밖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올 한 해 말씀 중심으로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말씀 읽고 말씀 생각하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